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헤브라이즘 대 헤브라이즘. 오늘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왜 이 성경절을 택했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창세기 안에는 형제들의 난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50장 끝날 때까지 다 형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죠?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군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 이렇게 다 보면 그 3장 4장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근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져요? 첫 번째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싸웠어요. 죽였어요. 와, 살인, 형제들 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잊지도 못할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헤어졌어요. 같이 못 산다. 결별하자, 떨어지자 해서 헤어졌습니다. 다행이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서로 목을 어긋맞고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더 이상 우리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다투지 말자. 우리 딱 두 형제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투지 말고 싸우자.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형제팀인 요셉과 형제들. 거기는 정말 더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 끌어들 안고 12명의 형제가 끌어안고 함께 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난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다행스럽게 발전이 있더라. 동생을 죽이던 일, 이제는 형제가 헤어지는 일, 그리고 이제는 화해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12명이나 되는 형제가 함께 끌어안는 일. 그래서 그나마 형제들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적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기분이 풀어줍니다. 그래도 이 형제 12형제가 한꺼번에 풍비박산이 나와서 딱 뿔뿔이 흩어지지 않냐고 딱 하나로 모아줍니다. 첫 번째는 아예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헤어지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여기는 완전히 12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창세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날 때 그 장면은 정말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기의 지난 말이죠. 한 십수년 13살 때 17살 때 팔려갔고요. 30살 때 총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7회 풍년에 7회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흉년 들던 한 2, 3, 4년도에 만나게 되었다 싶으면 한 40살이 넘어가죠.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온 형제, 12형제. 요셉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정말 희망적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의 형제의 난들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 형제들의 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라기서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때 분위기를 이 말라기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뜻 전해 듣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나라가 끝장에 나가는 것 같아요. 패가 갈리고 나뉘어지고 진영이 따로 양분되고 3분되고 5분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지은 바 된 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또 법이고 원칙이고 이런 시절이 왔단 말이죠. 이런 시절은 사실 가인과 아벨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가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요셉과 12형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쪼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벌써 7번째, 8번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문명, 우리가 지켜나가고 가꾸어야 될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살아가는 생각과 또 스타일이 다르죠? 달라요.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들, 아주머니들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 문명은 다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문명을 구약 성경에서 뽑아내서 그 역사를 쭉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도 그것을 본받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들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2개, 3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문명 공동체에 대한 방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가 형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아지고 한쪽 방향으로 모아져서 결국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둘 하나님 나라의 문명, 그 문명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선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가 되고 이들끼리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명 공동체와 다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문명은 하나가 되는 것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교회는 하나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빚어내는 도구들을 몇 개 사용하셨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의 문명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인 그 나라를 그 나라답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부조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의 그 이스라엘의 부조, 시조 그때서부터 몇 대를 끌어안고 사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엘 샤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꼭 품에 안고서 부조 시대들을 건너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적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명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명의 맛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조들 그 한 가게를 말이죠. 한 가게의 역사를 꼭 끌어안고 방어하시고 막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내부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거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신앙 공동체의 문명으로서 그러한 시대를 딱 한번 거쳤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어느 때냐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들이 기적입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나타나심,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적합한, 너무 잘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종 시대 때마다, 종종 시대가 지나면 지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출애굽 얘기를 해요. 그때를 기억해보자, 그때를 추억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홍해를 건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도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고백도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조 시대를 끌어안고 지나가시더니 출애굽 시대 때는 광야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당신이 나타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있어. 별다른 문명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에 끊임없이 외적들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외적이 뭐였어요?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이 끊임없이 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일어나야 되지만 외부에서도 자극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실험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아주 들락날락대면서 이렇게 치게 만들고 정신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뭐만 하나 더 남았을까요? 아주 기초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출애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나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침략을 하고 이제 딱 하나 더 남았네요. 뭐가 하나 더 남았냐면 이 신앙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 내에서 너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진리횃불 교인이고 이쪽에 계신 분도 진리횃불 교인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진리횃불 교회이지만
진리 횃불교회지만 그 안에 생각과 또 방식과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때가 오면 또 다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 하나님 문명 안에도, 이 헤브라이즘 안에도 이제 때가 되니까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다툼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우님들끼리 살아갈 때 충돌이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충돌이 꼭 나쁜 건가요?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끼리 서로 충돌했을 때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 중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의 시내는 어쩌고저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뭐랄까요, 욕하는, 흉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참 잘못된 이렇게 다툼인 것 같아요. 다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찾아나가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무엇이 우리가 지금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중에 네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면, 왕국 시대에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서로 다르고 서로 충돌이 있었던 이야기, 문명 내부에서 서로 투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도 헤브라이즘, 이쪽도 헤브라이즘.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싸우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중지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척 바쁘시다, 곤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을 나중에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다른 나라의 문명이 어떠하고 그 문명이 이 헤브라이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거 말고 이 헤브라이즘 내부에 있는 문명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문명이 헤브라이즘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바벨 문명도 얘기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문명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 때문에 애굽의 문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창세기 때는 에녹에 대한 문명을 이야기했고, 여러 문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헤브라이즘 내부에 있는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인 것보다는 지기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기가 왕. 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 가까이에 모시는 이 종교 그룹이 있죠? 누구요? 제사장 그룹이고요. 제사장. 그다음에 이쪽에 왕 앞에서 거릴 것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건 별 큰 뜻은 없고요. 한 국가는 이렇게 구성원이 만들어졌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명, 헤브라이즘 문명은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여기 백성들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 위에 세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미 여기 없애버렸지만 밑에 있었던 백성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네 그룹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브라이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하죠. 왕이죠. 뭐 왕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왕과 선지자들이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해요. 번영하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뭐 불안하든지 잡혀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왕하고 제사장은 그래도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덜 불편해요. 그렇지만 왕이 함부로 할 때는 또 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다는 것 때문에 싫어해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도 나무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있고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있어요. 또 더더욱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사이에도 서로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 세계가 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서로 경쟁하고 갈등 관계를 겪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헤브라이즘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문명이 무너질 때 바깥에서 외세의 침입이 와서 무너졌다. 그건 몇 번에 불과해요. 세계 역사적으로 몇 번에 불과해요. 오히려 자연재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홍수가 나고 그래서 든든할 줄 알았던 문명이 무너진 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문명이 망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우선 와해되기 때문에 문명들이 망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기독교회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 세 그룹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는지 뭐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하나씩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선지자의 투쟁, 그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요? 왕 앞에 가서 아주 바른 소리 딱 해댔던 선지자 있잖아요. 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불러와서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누구냐고 그런 악랄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는 왕과 선지자의 관계 두 그룹 사이의 관계에서 최고의 긴장이 이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긴장이 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했던 이유가 됐던 까닭은 다윗이 이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가 풀어질 뿐더러 오히려 부흥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 부러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듯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지도자로서 장로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이러한 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도처럼 멋있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수긍하고 머리를 숙이면 또 그 교회는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문명 내부에 있는 갈등 구조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툼은 괜찮습니다.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이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간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관계를 따져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투쟁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투쟁.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살벌합니다. 지금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는 까닭은, 열심히 하는 까닭은 이게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럴 때 그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먼저 하기 전에 그도 그것이 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갈등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단지 그가 조금 성격이 과격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분노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내가 정말 마음이 괴로울 정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만 사실 그도 그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둘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제사장은 자기 일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그래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이래 보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룹이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정치적인 권력적인 투쟁이 많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 선지자와 제사장, 제사장과 왕. 근데 제사장과 왕의 관계에 있어서 왕이 결정하면 제사장이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왕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수시로 받기 때문에 그 수시로 받는 말씀 때문에 그도 자기의 일을 하냐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잘 조정하지 못하면 이제 헤브라이즘 문명은 망하는 겁니다. 꽉 붕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명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와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조절 못하고 쳐다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고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3개, 4개 그룹으로 쪼개지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고.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하겠습니다. 문명의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보고 왜 붕괴할까? 몇 가지 제가 글을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 문명은 신앙 공동체 문명은 붕괴할까? 첫 번째, 종교적인 언어로 고백하는 예배를 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또 무엇인가 회중 앞에 프로그램으로서의 예배를 진행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해요. 새로운 말이 없어요. 새로운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새로운 말을 배우지 못해요.
왜요? 늘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10번의 예배에 걸쳐서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여기 기도자의 설교의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단어뿐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감정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전의 모든 언어들은 의식적인 언어가 됐어요. 뭐 사랑이니 성령이니 뭐 은혜니 용서니 뭐 하나 되게 해달라느니 우리가 쓰는 단어들 다 해서 1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 개념이. 어쨌든 한번 10번의 기도를 적어 주십시오. 단어들을 모아서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좀 힌트를 주십시오. 무슨 단어들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 우리가 아무 이 흘러가는 흐름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 이것은 점차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배울 겁니다. 부모가 쓰는 단어 똑같이 써가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 우선주의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조직.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회가 붕괴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서갖고서 단상에 서갖고서 자화자찬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스로 듣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몸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 우리 모두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잘났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러한 조직이 되면 드디어 그 조직은 내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돌보지 않는 돌봄이 없는 개별 신앙의 장막들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생각에는 뭐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그 결과적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아무도 상대방에 대해서 돌보지 않아요. 이런 신앙이 정말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곧 와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힘이 매우 약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매우 약해졌어요. 수십 년 걸쳐서 교회가 흔들리면서 떨리고 정리되고 이게 그러면서 약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을 단 1년, 2년 만에 교회가 사시나무 떤다고 하나요? 그렇게 떨리더니 아주 정말 교회가 약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적인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를 우선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관심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이런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간증과 기도, 선포 속에 종교적인 언어만이 가득하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품고 삶의 양식과 행동들이 드러나야 한다. 이젠 그만 좀
종교적인 언어로 고백하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삶에 우리 종교 냄새가 좀 나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기독교가 언어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삶의 양식을 나누는 종교에 대한 선포이다. 사람들과 우리 같아요. 그들보다 별 나을 거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야기를 통해서 끝내버리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대함과 경건함을 말로만 선전하려고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말로만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과 경건함을 외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의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제안드려 보는 것입니다. 문명 내부로부터 부흥할 수 있는 모본들이 성경에 있어요. 내부로부터 몰락해 가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 그 문명이 우리 신앙 공동체 문명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두 번 찾아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와, 그렇군요.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저는 제사장도 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의 옆에 언제든지 제사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더불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문명이 새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제일 크거든요. 그 유월절 행사 제일 큰 것을 자기는 청와대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과 거리를 행진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그 기쁨을 행진하기 위해서 거리에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식탁을 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누룩 없는 빵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다 같이 먹었어요. 어떤 왕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왕들은 자기는 하지 않고 백성들만 하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정제된 밀가루 음식과 맛있는 고기들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를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성경절들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 왕들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부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금 이 모습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그림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 내부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한 페이지만 더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기 선교사입니다. 초기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흥남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흥남 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와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컸군요.
크기도 하고 교우님들도 상당히 많았네요. 여전히 갓을 쓰고 모르겠어요. 긴 담배 때를 였다가 숨겼는지 몰라도 어쨌든 조선시대의 사람의 모습이 납니다. 재밌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쪽엔 여자만 있습니다. 여자만 있고 이쪽엔 또 남자만 있습니다. 정말 초창기의 그 선교사들 초창기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교회 선교사로 오셨는데 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커나갈 수 있을까? 이때 있었던 이 하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이끈 캐나다 선교사 하디의 삶에 대해서 1200쪽으로 이덕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교회 역사하면서 이 하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수없이 회개하라고 할 땐 아무 반응이 없던 교인들이 저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하자 기적처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의 큰 책임도 느끼고 저도 같이 느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하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먼저 앞서서 손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때는 헤브라이즘답게 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문명이 쫙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많았었고 절기도 많았었고 그 모든 축제와 절기가 다 지켜지고 예배 때마다 가슴들이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즘 안에 그렇게 이끌지 못했던 왕들이 나타나고 그 왕에게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제사장들이 또 왕의 비율을 맞추냐고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침묵하던 시대에는 헤브라이즘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헤브라이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명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거기서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진리 횃불 대 진리 횃불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가 부흥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찬성하고 우리가 그러한 소리들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